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책 꼭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에 PPT가 있든 없든 꼭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에요. 네, 거의 다 찾았네요. 조금만 몇몇 친구들이 못 찾은 것 같은데 꼭 찾아보세요.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었다. 자, 이번에 우리 다른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배고프니 말씀 먹자.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이번에 앞뒤 다른 친구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야. 아,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아멘? 손을 보세요.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학생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평범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택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 작은데? 여러분 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10년 뒤에 전선생님 찾아오세요. 선생님, 그때 전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진짜였군요. 와, 제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렇게 놀랍게 됐네요 라고 간증할 사람들을 보니까 가득해요. 가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말씀 제목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번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 역시 똑똑합니다. 우리 초등부는 똑똑해요. 느헤미야서를 적은 사람은 누굴까요?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똑똑하네. 그러면 에스라서를 적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을 듣고 와, 에스라가 자기 민족의 문제를 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율법,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익숙했다라고 했어요.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던 에스라에 이어서 오늘 등장인물 누구라고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를 또 정복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선생님 보세요. 전선생님 한 가지 원리를 말해줬어요. 10년 뒤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구체적으로 안다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이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의 꽃 6학년들 이제 중학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비록 자기가 어렸을 때는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뭐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진행돼요. 자, 우리 느헤미야. 자, 여기 안 넘어가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참 신기해요. 아까는 타드다가 딱 시작하면 마우스로 요걸 한번 눌러줘. 우리 그 PPT, 요거 말씀 PPT를. 자, 오늘도 아주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몇 년간 포로를 끌려가죠? 70년간 포로를 끌려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뭘 약속해 주세요? 몇 년 후에 돌아온다? 70년이 돌아온다.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딱 세우시면서 누구를 세우세요? 바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차니까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차에 나눠서 가는 첫 번째 네 글자 누구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처음에는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을 먼저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차 누구요? 에스라는 말씀으로 되어 백성을 가르치고 성전을 더욱 탄탄하게 완성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에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또, 정답이 나왔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벽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경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은 군인은 없었지 병사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뭐 우리 집처럼 비밀번호 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열쇠 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비 아저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자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저 집의 물건을 다 뺏어야겠다 이러고 밤에 그냥 가가지고 칼 들고 너 안 되면 다 죽일 거야 이러면 어떻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지만 계속해서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그러면 성전을 지어서 뭐가 필요하다? 성벽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안 되겠다. 성벽을 열심히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벽을 짓는데 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들이 모함을 꾸며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고 거짓말로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닥사스 왕이 감히 내 은혜를 이래가지고요. 와, 성벽을 열심히 짓다가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겁니다. 희생이 많은 거예요. 감히 이러면서 욕하고 엄청나게.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희 인도해 주시다면서? 아이고, 니네 재산들이나 더 지켜라. 니네 잘 살기나 해라. 이러고요. 엄청나게 능욕하고 욕하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죠? 그때 이 소식을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근데요,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보이죠? 술관원이 뭐냐? 왕은요,
당신 지금 우리가 마신 술처럼 막 술 취하려고 놀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삶에서 모든 음식들 먹을 때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할 때 가장 믿고 따르는 신하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거기다 독을 타면 왕이 어떻게 돼요? 허로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관리하고 미리 먹어보는 술 관원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느헤미야라는 그 유다 백성이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술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엄청난 예쁨을 받는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아까 이스라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슬퍼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 여기 보니까 수상궁이라는 것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중심 중에 중심, 황제가 있는 최고의 곳.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심이가 어디예요? 구체적이네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인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청와대에 있어요. 청와대 주변에는 높은 빌딩도 못 짓는 거 여러분 알아요? 높은 빌딩을 지으면 대통령에게 볼 수도 있고 누가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높은 빌딩도 못 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충지 청와대예요. 그리고 거기 드론 띄었다가 큰일 나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상궁이라는 곳은 페르시아의 최고의 도시 핵심이었어요. 그 속에 누가 있었다 네 글자?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것.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는 솔직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민족을 두고 자신은 너무나 편한 삶을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다? 4개월. 느헤미야는 오늘도 똑같이 이 술잔을 왕에게 드리는데 왕이 딱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왕은 느낀 겁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걱정이 있구나 라고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느헤미야 나의 신하여, 무슨 고민과 걱정이 있느냐? 너의 표정이 왜 이리 어둡고 힘들어 보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집중을 잘하면 안 될래요? 자, 그래서 드디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리고 죽을 수 있어. 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왕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을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직책에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으므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요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문서를 하나 주겠다.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짓게 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낙타들에게 수많은 물건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소원을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벽이 필요합니다, 왕. 이러니까 그것을 들은 왕이 이 낙타에 가득 편지를 주고 물건을 주고, 느헤미야가요 드디어 백성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순탄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음모를 또 꾸미기도 하고 막 군사를 이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자세히 살펴볼 텐데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누구를 믿는 자였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왕도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그러한 어려움과 도전이 와도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민족의 회복을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뭘까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소리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정해보세요. 누군가는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전도사님, 저는 과학자가 돼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걸 위해 좋은 걸 개발해서 이 땅에 주고 싶어요 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양육반에서 보니까 사이버수사대, 그러니까 꾸민 학생이 있어요. 사이버수사대 경찰이 되어서 악플 남기고 댓글로 막 욕하는 사람들 잡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요리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자, 근데요, 그거는 따라해봅시다. 두 번째 문제다. 두 번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소개해보세요. 소개해보세요. 말씀 진짜 이제 5분 안에 금방 끝날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인기 많아지고 편한 삶을 살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려는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민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나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래요. 좋은 대학교 가서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라고 공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선순위를 지켜 사는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분명한 이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매 삶을 살 때 매일 그렇다고 이건 뭐만 하면 사단이 했다, 뭐만 하면 사탄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 보세요.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 보기 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너무 그거에 매몰돼서 뭐 빠져서 뭐 계속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균형 있게 그런 존재가 있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겠구나 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결코 그런 도전 속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해봅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보세요. 느헤미야가 비록 아주 얼굴에 깊은 근심을 갖고 왕에게 가서 왕이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묻고 성벽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연으로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운이 좋네. 야, 운이 좋다.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뜻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전사님을 만난 것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기에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도, 부모님을 만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따라해봅시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너무 무슨 일이 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들어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육반이 어제 처음으로 또 양육 중단하다가 고학년들 4, 5, 6학년 양육을 했는데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조금 떠들고 너무 액티비티하고 산만하긴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물이 나온다. 양육반이 아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양육 계속할 텐데 저학년 포함해서 고학년, 초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그런 영적인 도전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세요. 예배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반에서 내가 그 큐티를 묵상하고 기도문을 올리는 것들, 그리고 내 친구를 전도하는 것들, 모든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 자, 떠들지 말고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야, 느헤미야는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역사도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초등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단의 소리를 내보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이미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처음부터 합니다. 이곳에 임하실 이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가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위에 나 세워가리라. 주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독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 텐데 간절한 목소리로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조금 힘들지만 팔을 계속해서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이미 많았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나의 편안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팔 들기 싫어요. 찬양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쵸? 막 다른 생각들이 막 나요. 그때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느헤미야 같은 삶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들어 주의 영광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뒤, 20년 뒤 무엇을 할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따라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
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어서 주 앞에 기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무엇을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아직은 날마다 고민하는 단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의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신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과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응답하심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편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